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총장이셨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서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이 비유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뭐냐? 시편 23편은 시가서의 보석이래요. 이 시는 진짜 시편 전체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시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또 암송하거나 암송하기를 원하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쫙 읽어보면 이 시편이 누구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이 시편이 누구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요. 시편 23편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또 여호와로 끝을 맺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6절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편 23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 시를 전체적으로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이 시를 누가 감싸고 있느냐? 하나님이 감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를 딱 붙잡고 계신 것처럼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 인생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니까는 이 사람의 인생에 뭐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부족한 게 없었겠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것을 고백해요. 나 부족함 대신에 내게는 하나님 채우시는 양식이 있었어. 나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었어. 그거를 고백하면서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생애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래요. 목자가 되신다. 4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고뇌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처지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와 또 믿음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란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뭐로 인생을 해석한다고요? 감사로.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게 아니라 감사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로 에흐사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로 에흐사르 전혀 부족하지 않다. 나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요만큼이라도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나는 아주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나는 부족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지금 완전히 만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에 갈증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만족한 상태예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느냐?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거를 전제하니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야.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목자야. 나는 양이고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관계성의 자각이 딱 있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있어.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처지나 여건이 좋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온다는 거죠.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보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대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외형적인 삶만을 따지고 보면 요셉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지요. 다윗의 외형적인 삶을 보면 나는 정말 모든 생애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때는 성소에 가가지고 떡을 취해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배고픔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죠. 사울로부터는 죽음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했었고, 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정말 슬퍼하고 탄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용병 생활할 때는 어땠던가요? 자기가 있었던 근거지를 약탈당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빼앗겨가지고서 울 힘이 없어질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서 울 정도까지 울었던 때도 있었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피난 떠나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외형적인 면만 따져놓고 보면 야곱과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길이었다라고 할 만한 삶이죠. 4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다녔던 때가 있대요. 사망의 음침한,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찰르마웨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찰르마웨트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그늘.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 다윗이 자기 인생에 그림자가 있었다는 게 그림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가족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도란 그런 처지,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면 감사가 늘어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겠지요. 다윗의 생애를 정말 파란만장하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윗의 생애를 권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사용된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 또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목자는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들과 만났을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목자가 사용했어요. 양들이 가는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지요. 양들을 툭툭 때리면서 양들을 바른 길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를 확인하면 더 정확해지죠.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예나하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나하무니. 이 말의 원형이 나함이라는 뜻인데,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함은 위로한다는 뜻도 있고 안심시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양들을 위협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들을 안심시켰다. 양들을 위로해 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한다, 회개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톡톡 치면서 회개하게 했다는 거죠. 회개하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톡톡 치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맞아보신 분 계실걸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겠지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양이 받으려면 양이 목자 앞에 가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목자에게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렇게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든지 그냥 주님 의지하면 되겠지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웠더니까 모세가 선포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여러분은 이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나온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 건강하다, 내가 살만하다. 그런 조건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요. 재물이나 능력이 많다고 감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래요. 집에 있는 왼수 같은 자식도 좋은 거래. 왼수 같은 남편도 아내도 좋은 거래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대요. 다윗의 인생 해석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 해석이.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따라다닌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죠. 반드시. 히브리 말로는 반드시,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확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아끼던 신하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하지 말자고요. 반드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고 했으니까 확신하시자고요. 그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이 권사님 꿈이 현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술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한 결혼하고 10년쯤 지나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술 주정을 부렸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다 뒤집어 엎드려요. 그러더니 곳곳에다가 먹은 거를 다 토해놓고서 쓰러져 잠이 들더라는 거죠. 이 집이 다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집을 정리하고 또 토사물들을 하나씩 닦아내면서 권사님 마음이 갑자기 비참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거 내가 꿈꾸던 가정이 아니잖아. 내가 언제까지나 이 사람 이런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한번 푸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멈춰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막 악을 쓰다가 제풀에 쓰러져가지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잠든 얼굴을 보는데 잠든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내 인생 다 망쳐놓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남편 얼굴을 보는데 그게 사람 얼굴로 안 보이더래요. 악마 같더래요, 악마. 그래가지고 막 치를 떨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충동을 그냥 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눈을 그냥 조용히 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날 데려가 주세요. 나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망이 그냥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막 원망을 하는 중에 정말 신기하게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와서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와서 꽂히더래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감사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를 감사해야죠? 뭐를 감사해야죠? 말씀이 와서 다 꽂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잔잔해지더래요. 남편 얼굴을 다시 봤는데요. 그렇게 악마같이 보이던 남편 얼굴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을 퍼마시고도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자기 집 찾아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인간이 살겠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잠자게 하시니까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한번 딱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감사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지지리도 못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비록 술은 먹지만 그래도 술 먹으면서도 큰 병 안 걸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말씀 덕분에 남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저 믿겠지. 언젠가는 저가 믿겠지. 그렇게 소망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막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둠 속에서 그냥 환하게 웃고 있는데 잠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그 권사님 얼굴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에 깨가지고서요 남편이 권사님을 탁 올려다보면서 말을 하더래요. 뭐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어. 알코올 중독자 둔 남편이 그렇게 좋냐? 그리고는 아내에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 이제부터 술 안 마실게. 당신하고 함께 교회 다닐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싫어. 당신이 나한테 용기를 주네. 고마워, 고마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남편이 변했대요. 술을 끊었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에는 반드시 기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보다 뭐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 같은 거를 더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제목은 더 넘쳐나겠지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은 더 풍성해지겠지요. 응답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 삶에는 기적 같은 간증이 흘러넘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인생이라고, 문제 많은 가정이라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